서구에서는 단단한 나, 자신감도 넘치고, 이제 내 개성도 뚜렷이 드러내고, 이런 어떤 자아,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또 무아,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둘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각각은 또 어떤 개념이 되는 걸까요? 그죠. 불교 심리치료 또는 불교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주해야 되는 그 산 중에 하나예요. 서구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강해야 된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자만 놓고 보면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얼마나 자아를 강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아기가 그랬는지는 알 수 없죠. 되게 아기가 그럴 수는 없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긋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그러죠. 삼계계고 아당 안지, 그 아가 들어가잖아요. 그 아자가 이제 나 아자예요. 영어로 치면 아이죠. 나 아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7걸음을 걸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불교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건넜다. 그래서 7걸음이다.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를 굉장히 강조하죠. 나, 아이를. 그리고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한역으로 하면 자등면, 법등면 그렇잖아요. 그 스스로 자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그리고 또 남방 쪽 얘기를 하면 스스로를 성으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스로 자자인데, 그리고 또 돌아가시면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해라 이런 표현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I에 해당하는 거고, 스스로 자자는 영어로 셀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이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서구 심리학에서 자아가 강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강하다는 게 마치 막 강철처럼 단단한 것 같고, 대나무처럼 막 아주 막 굳은 것 같고 유연성이랑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래서 저는 자아가 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자아가 건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좀 더 우리말에 가까운 번역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최고 안 좋은 상태를 떠올려 보자면 정신이 분열되거든요. 흔히 말해서 조현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쪽 끝에 가면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자아가 건강하지 않을 때 다양한 성격 장애들이 있어요. 한 10가지 성격 장애가 있고, 또 성격 장애는 아닐지라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판단력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적응력도 떨어지고, 그 외에도 보면 대인관계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자아가 문제가 있고 취약하거나 자아가 병들은 사람이 대인관계도 훨씬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서를 처리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자아의 힘이 약하거나 자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이제 감정을 막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놀이를 봐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심리학에서 강한 자아를 말할 때는 그것이 막 단단한 휘어지지 않는 막 대쪽 같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강하고 유연하고 탄력 있는 그런 건강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와 매우 유사해요. 이 건강한 자라는 게. 글자 자체는 강한 자, 무아 이러니까 마치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가 건강할 때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무아 상태일 때 훨씬 잘하게 돼요. 그러면 무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불교에서 자아는 오온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뭐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것. 요새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구성된 것 이런 건데 불교에서 무아라고 할 때는 되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죽었을 때 계속 윤회하는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영적인 그 영혼 같은 건 없다. 이럴 때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아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현재 살아가지만 이것들이 계속 찰나찰나 변하는 것이지 고정된 게 아니다. 이럴 때 무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살아있을 때 계속 아라고 하는 게 계속 구성되고 조직되고 변한다. 이럴 때 무아인 거고 하나는 우리가 사후에 이것이 계속 윤회하는 주체적인 영혼은 없다. 이럴 때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탄생계에서부터 임종계까지 자아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하고 자기 기능을 잘하고 현실 판단 잘하고 유연하고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나 스스로 잤잖아. 그거랑 거의 이제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글자만 똑 떼놓고 나서 강한 자, 무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자 또 그리고 무아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글자만 딱 떼놓고 나서 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둘 다 건강한 자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건강할 때 스스로 내면을 통찰할 수 있고, 자아가 건강할 때 스스로 자신의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거든요.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서는 두 개가 맞닿아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